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값비싼 데이트. 어떤 이들은 정말 제일 값비싼 데이트들이 정말 꿈에 그리는 장소에서 꿈에 그리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상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는 또 그런 값비싼 데이트는 예수님과의 데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의 유명한 성화죠.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뭐 많이들 들어보서 아시겠지만 이 문의 특징이 있어요. 원래 문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되죠?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에 이 작가는 손잡이를 그려놓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손잡이가 없구나. 내가 문을 안쪽에서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와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라고 하냐면, 그저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힘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문은 여러분이 열어달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의 죄라는 약점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문을 그냥 열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속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니까 양인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문을 활짝 열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죄를 맛본 이상 죄를 거부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강해요. 죄랑 인간이랑 싸우면 죄가 이겨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맛이 들기 시작하면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옆에 오두막, 좋은 집, 방음이 잘 된 집도 아닌데 그 아기가 잘 자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우리 집 옆에도 기차가 다니지만 기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기차 소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마찬가지. 죄가 나는 죄야, 나 좀 들어갈게, 이런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들어갔지 않아요. 집 마당에 잡초가 허락받고 피어납니까? 아니죠. 원래 피어나지 않습니까? 화초는 그런데 누군가가 심어줘야 돼요. 화초는 가꾸어줘야 돼요. 제가 가드닝을 좋아하는데 잡초가 꽃을 피울 때는 꼭 화초 옆에서 꽃을 몰래 피우더라고요. 마치 자기도 화초의 일부분인 것처럼 말이죠. 그 뽑아보면 뿌리가 달라요. 죄는 항상 나 죄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반드시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 그들은 기뻐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싫어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 않거든요. 잘 알아요. 다만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어요. 이방 우상들을 더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이 더 예뻐 보인 것 같아요. 그 우상들이 더 멋져 보이고 뭔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휴대하기 편하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기 편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거라고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정말 값비싼 데이트는 내 마음대로 하는 데이트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데이트가 가장 값비싼 데이트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느끼거든요. 남자는 언제 내가 사랑받구나 이런 걸 느낍니까? 인정받을 때, 당신은 하늘이십니다 이렇게 떠받들 때, 아니면 남자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해줄 때. 반면에 여자는 공감해주는 거,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이웃집 그 아줌마하고 다투고 와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죠. 자기야,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남편이 공감해주고 또 아내를 이해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당신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예민해졌어. 좀 쉬어. 그리고 그런 아줌마랑 상종하지 마. 같이 상종하면 당신 품위도 같이 떨어지니까 당신이 피해. 이런 식의 공감. 그러면은 부인 편에서 그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남편,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통은 남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한다죠. 글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져야지. 그리고 그쪽 아줌마도 당신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 거야 지금. 그쪽 아줌마도 피차 일반이야. 당신만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좋은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래요.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좁고 험한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래요. 그 방식을 배워야 가는 길이래요. 그 방식을 배우는 것이 훈련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당최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받으면 또 살만하니까 또 딴짓을 해요. 또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이방 우상들의 눈에 들어와요.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이 뭐예요? 내가 믿을 만한 나의 인맥, 나의 학연, 어떤 지연,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빌 언덕,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믿을거리들이 근처에 있어요. 통장 몇 개씩 다 있으니까 믿을만한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 지금 버틸 수 있거든, 나 살아갈 수 있거든, 이거거든요. 이방 우상들이에요. 정말 그거 다 떨어져 봐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세벨 왕비 때, 정말 온갖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죠. 아주 대놓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미워했어.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 성전이 다 망했죠. 그리고 그 왕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셔요?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귀환이 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뭐 이런 책들이에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죠. 사랑의 수준이 장난치는 수준이에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 이방 우상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방 여인들, 이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장난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와 위치와 크기에 비해 인간은 정말 비참한 수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이 죄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본래 인간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비참해졌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세상은 죄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죄를 더 사랑해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죄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마음으로 동고동락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려는 그 의도가 뭔지, 계획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란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진짜 값비싼 데이트,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비참한 죄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그 수준까지 내려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비참한 죄의 상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에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간직하면서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제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 이제 나도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할 수 있구나. 이제 수준에 맞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까지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영접할 때 하나님을 참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랑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만날 수 있는 사랑이 된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들어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다 지킬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그분이 죽어주셔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짜 본래의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여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보여진 사랑이에요. 그 보여진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그래서 그것은 실로 비참한 인간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수준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수준이에요. 주님이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사랑의 여행이에요.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유효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이 믿음의 여행 가운데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데이트는 날마다 새로울 거예요. 지상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이며 가장 값비싼 데이트는 예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내 목숨값을 대신해서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달달한 데이트예요. 우리 인생길이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여행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뭐가 있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주님과 여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애만 키우는데요. 얼마나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새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전부 다 그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대학을 다니는 것도, 내가 결혼 생활을 해서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죄 가운데 비참한 여행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나 이게 필요합니다. 나 이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떵떵거리면서. 나 어깨 좀 피면서 고개 좀 들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다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 요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정말 하나님 먼저 사랑해봐. 정말 하나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봐. 이게 오나 안 오나, 내가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멋지고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존재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신학 용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작정.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글쎄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거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더 깊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속삭일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인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가려내고 더 분명하게 주님의 사인을 알게 돼요.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이게 내 계획이구나 라는 걸 알게.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네. 주님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편하지 사실 하나님이 편하지 않거든요. 내 방식이 편하지 하나님의 방식이 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편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날 깨달음이 올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지도 않았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방 여인이 무엇인지, 이방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에베네zer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데이트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